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과 관련된 문제가 좀 심각했던 교회입니다. 왜 심각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라고 질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경험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육체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에 육체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매진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많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평생 이제 업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이라고 표현해요.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요. 여러분들이 율법 하면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정의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개념은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처음 배우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글자로, 문서로 만들어 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죄가 죄인지 아는 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알아서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죄야, 이건 하면 안 돼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율법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려주고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자,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하거라, 성막을 지을 땐 이렇게 하거라, 그 율법을 다 말해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은 이미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알고 유대인들도 똑같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율법을 자꾸만 부풀렸다고요. 율법,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율법 말고 자꾸 율법이 보태지는 거예요.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살짝 말씀드렸는데
자, 너희들 중에 오늘은 일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을 정했어요. 근데 율법을 집행하는 제사장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했단 말이야. 근데 일한 시간을 보니까 딱 2시간을 일했어요. 그럼 율법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꿔치기 하냐면, 일은 하되 2시간까지는 가능하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이 계속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고 자꾸 인간들이 편의를 따라서 율법을 만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성경에 없는 율법이 300가지가 넘어요. 다 인간 편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신학교 때 히브리어 교수님이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어 공부하고 오는데 엘리베이터도 안 누른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일하는 거라고. 그만큼 율법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딱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래요? 약속한 후손이 올 때까지만 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약속한 후손, 여기 헬라어는 씨라고 번역해요. 그 씨는 누구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율법은 한마디로 유통기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유통기한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면 율법은 그때까지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래요? 그럼 하나님과 율법이 반대냐?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율법은 악이 아니에요. 매우 선한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율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그게 아니라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이 오니까 우리는 몇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딱 하면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나오죠. 자신들을 옳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 딱 그러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율법을 지킨 것,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왔으면 이미 율법의 그 지키는 것으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저들은 그렇게 율법 하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는 거, 남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지금 바울이 그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게 못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성경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게 되는 그 의롭다라는 개념을 이제 오늘 아셔야 되는데, 자, 의롭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의로운 척을 잘해, 너만 의롭지, 이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의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네스, 디카이우스 뭐 이렇게 막 번역되는데,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법원에서 쓰는 말이에요, 원래. 자, 의롭다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법원에 가면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법관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명확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죄인인 게 명확한데, 제가 만약에 법관이 자, 저 사람 죄 지었는데 너 죄 없어 라는 법관은 세상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저 사람한테 넌 죄이냐 유죄라고 딱 땅땅딱 판결을 내린다고요. 그때 그렇게 법관이 저 사람한테 유죄 무죄를 내릴 때 너는 죄 없어라고, 무죄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 디카이오스예요.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쓰는 말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했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알고 계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땅땅땅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통기한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 약속된 후손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의롭다, 무죄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수단이 뭐예요? 수단? 지금 제가 답을 말했잖아요. 바로 내가 의롭게 되는 수단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건 하나님에게 용서와 용납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신학교 가면 배워요. 내가 의롭게 됐다라는 것. 자,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를 용납해 주셨어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게 칭의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어를 내가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양자를 삼고 자녀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칭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선이 있어요. 여기 연필이 있는데요. 연필 중앙이 숫자가 0이에요. 자,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이 0에서 이쪽 반대편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에서 시작하면 여러분 1, 2, 3, 4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0으로 시작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0 반대편에 있는 마이너스 쪽에 있는 게 죄인이에요.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쓰는 방법이에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쪽에 있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죄인. 그러면 죄인이니까 우리는 어디로 올라와야 돼요? 0에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0에. 그게 그 0으로 오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죄인, 0에 위치하는 건 용서받음이고요. 그 용서받음에서 하나님이 1, 2, 3, 4로 가는 게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이라는 개념은 0부터 시작해서 1, 2, 3, 4로 이어진 여기 용서와 의롭게 되는 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각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여러분 0에 도달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목사님, 0은 되게 작잖아요.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다고요. 죄인이라고요. 0보다도 못한 숫자가 죄인인 우리라고,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끌어내서 용서하시면 그제서야 0이 되고, 그 용서한 다음에 내가 용납한 내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말하면 그때 1, 2, 3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와 믿음의 관계를 이제 알았는데, 아까 전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뭐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행위로요. 자신의 행위로 나는 무죄야, 나는 맞아, 나는 이미 0에 와 있고 1, 2, 3, 4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받는 데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용납받았어라는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평생 밖에 나가서 막 긴 옷 입고 다니고 죄인들이랑 같이 밥도 안 먹고 손도 맨날 깨끗이 닦으면서 밥을 먹고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이었어요. 내가 옳고 내가 맞아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납과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뭐를 해야 될까요? 뭐를 해야 되냐? 반드시 포기해야 돼요. 이게 신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엄청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칭의를 받고 내가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꾸 행위로 나를 의롭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리새인한테 야, 너 행동으로 의롭게 하려고 되는 거 그거 다 버려. 그때 바리새인이 뭐 해야 되냐면 그 자기 행동을 내가 포기하려고 결단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렵다고요. 그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내가 칭의를 받는 것은, 칭의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살았으니까, 내가 헌신봉사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칭의를 줘야겠구나, 내가 의롭다라고 판결해 줘야겠구나가 아니에요. 칭의는 하나님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건이 뭐냐? 내 믿음을 가지고 해요. 내가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음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내가 믿고 용납하려면, 그동안 평생 바리새인들이 행위로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맞아, 이거 다 버릴 각오해야 돼요. 그거 다 포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칭의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시간에 교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얼만큼을 포기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칭의와 믿음을 얘기할 때요, 여기까지만 생각하세요. 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는 그렇게 의롭다고 칭은 받았어 까지만 아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으려면 내가 그동안 했던 행위는 다 뭐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고요. 내가 행동으로서, 뭔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받지, 하나님 제가 이만큼이나 헌신했는데요, 제가 이만큼이나 했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이게 조금 불거져가지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왔던 일이에요. 제가 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교회 장로 피택을 하는데 그 장로 피택할 때 5천만 원 내놓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돈으로 볼 거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를 봐야 된다, 이 둘이 충돌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내야 된다, 저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봐야 된다. 갑론을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틀렸죠. 돈을 내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못 버리는 게 있죠.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나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들은 뭐 가지고 의롭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목사들이요, 강단에 와서 막 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되게 많은 수백 명의 목사들을 만났는데 강단에서 우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요, 예수님이 울 거면 골방에 가서 울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강단에서 울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쩌면 좋아,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셔. 아니요. 여러분, 울면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울면 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 잘못된 신학인 거예요, 벌써.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교수님이 딱 이걸 가르치세요. 강단에 올라가서는 너의 감정도 눌러라.
그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설교학 시간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막 울어요. 설교하면서. 울면 성경 본문과 상관없이 성도들의 감정을 터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성도들의 감정이 터치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를 오해하게 되는지 아세요? 와,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해요. 강단에서 우는 건 그 목사가 지금 뭔가 그 사람의 감정이에요. 따라서 목회자가 우는 것으로, 또는 여기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 사람들도 매우 위험해요. 찬양인도 열심히 하고 잘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요, 와, 저분은 참 거룩해. 대단하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일주일의 삶은 엉망이에요. 그게 다 뭐냐면 나를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내가 칭의받은 사람, 믿음으로 칭의받았다면 그런 거 다 없어야 돼요. 장로들이요, 여기 강단에 와서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가짜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진짜 장로들은요, 대표 기도하러 올라올 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장로들은 여기 강단에 올 때요, 원고를 써서 오는 거 아세요? 그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마이크 대면 기도 잘 하시잖아요. 술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항상 장로님은 원고를 A4 반장만 딱 써서 오세요?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장로가 40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였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서 제가 대표 기도를 한다는 건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건데, 제가 원고를 가지고 안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자기 개인 기도할 때처럼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요. 여기 수백 명의 사람을 대표해서 올라온 장로인 내가 눈물 난다고 눈물 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깨달았냐면 내가 운다고 다른 사람들도 우는 게 아니고 내가 기쁘다고 다른 사람도 기쁜 게 아니라는 걸 이 장로님이 깨달은 순간, 그게 아니구나. 정말 성도들을 대표한다면 신앙이 1인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겠지, 신앙이 5인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겠지, 신앙이 10인 사람은 이만큼 기도를 하겠지를 다 종합해서 A4 한 장으로 반장으로 딱 써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한 수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설교자가 아닌데 목사님처럼 가서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데, 제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가서 올라가서 성도들의 삶을 내 기도로 쥐락펴락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의롭고 내가 거룩해 보이고 내가 뭔가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했고 그 의롭다 칭하는 수단으로 나의 믿음을 사용하셨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포기하는 일은 못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시고 외모로 보지 않는 이유가 다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외형에 이렇게 현혹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을 기억하세요. 약속한 자손이 올 때까지만 율법은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실존, 하나님이란 분이 저런 분이라는 걸 아는 것, 죄가 이런 것까지예요. 하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단 한 명도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저 의롭다는 걸 믿어요. 이건 여러분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된, 다시 말하면 양자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칭의를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값이 양자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아들, 딸 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칭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난 분명히 의롭다고 칭함받은 인생이지만 난 과연 뭐를 버리지 못했나, 나는 과연 뭐를 포기하지 못했나를 돌아보시면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행동으로 의로운 척을 하는 그 모습들을 버려야만 진짜 칭의 받은 인생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 아직도 이런 행함, 이런 행위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걸 버려야 합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 안에 여전히 행위로 의로운 척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자꾸만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믿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행위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맞다라고, 의롭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칭함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무엇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말, 무슨 행동, 무슨 삶을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맞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영보다도 못한 죄인입니다. 영에 서는 것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찮고 미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그나마 올라온 자리가 0인 것입니다. 그리고 0에서 시작해서 1이 된 것도 하나님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행위로 통해서 내가 맞아, 내가 옳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맞다,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사람들, 그 자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성도들 삶에 버려야 할 행위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고 의시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행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봐도, 성도를 봐도, 목사를 봐도, 장로 권사를 봐도 저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충성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 율법의 유통기한이 끝났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의로운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내 행위들을 버리겠다라고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